네,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누실 때 오늘 이제 해야 될 그 본문이랑 또 여러분 입에 좀 넣어 드릴게요. 몇 가지를. 제가 오늘 본문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 테니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보시죠. 자, 네. 오늘은 본이 되려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제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지금 제 눈앞에는 제 화면에는 김용광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예, 김용광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려면 여기 밑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겠죠?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를 알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이제 본이 되는 거거든요. 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키워드가 또 뭐냐면 이제 감사.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하고 이따 이제 보시면 뭐 은혜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제 원어로는 감사랑 은혜를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 은혜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 감사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네. 그리고 이제 본이 된다는 단어, 네.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오늘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또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굉장히 많이 아는 말씀이죠. 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알아야 이게 이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 디모데 전서는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그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를 너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지침,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을 아주 자세하게 내리고 있는 거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12절에서 16절인데 앞절까지가 이제 11절까지가 앞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 조심해라. 이단이죠, 이단. 이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확 전환되면서 이제 12절부터 딴 이야기예요. 12절부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너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너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게 디모데만이 아니라 우리도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성도들도 다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죠.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모두에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유 뭐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얘기 하시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어.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데 마음으로는 빨리 올라가고 싶다.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다 하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사명을 그러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느냐. 그 지침이 이제 잘 나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가지면 되겠네요. 그죠? 부제를 그렇게 가지면 좋겠네요. 한 절씩 빠르게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기 직분을 맡기셨는데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맡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인데, 신실하다,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뜻인데, 신실하지 못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순장으로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순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거지 충성되니까 맡기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니까 그 직분을 맡기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뭘로 맡기시는 거냐면 은혜로 맡기시는 거예요. 은혜로 맡기시는 거죠. 은혜로 맡기셨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격 없던 내가 자격을 갖추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죠. 끝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돼서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여기 혹시 순장님 중에 나는 좀 자격이 되는 것 같아. 그분은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세요. 당장 그 순장 그만두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릴 테니까 그분은 이제 순장 좀 쉬시라고 안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요량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격이 없는 나를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키워드라고 그랬죠.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감사함이 필요한데 이 감사함은 뭘로 나오냐면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야, 진짜 난 자격도 안 되는데 나를 구원하셨어. 뿐 아니라 자격도 안 되는데 권사 직분 맡겨주셨어. 목사 직분 맡겨주셨어. 이거를 진짜 느낄 때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 감사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모델링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 저 권사님은 참 정말 따라갈 만해. 저분은 진짜 이렇게 내가 좀 존경할 만해. 저분 닮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좀 이런 뜻이에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례 알죠? 사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구원받아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일 감당했네.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 그러니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어깨 힘 딱 주고 날 본받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사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간증거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우리 김용광 집사님 보니까 참 간증이 된다는 거죠. 우리 김병희 권사님을 보니까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 이렇게 막 본이 되는 모습, 정말 막 빈틈도 없고 막 완벽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권사님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하나의 케이스, 사례,
이런 어떤 간증거리, 예,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례가 된다는 것, 이 본이 된다는 것, 이거는요 약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사람.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이런 모습, 이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그 역사하심이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학벌이 좀 부족하고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실제로 12제자들 보세요. 거기에 뭐 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네. 뭐 기껏해야 좀 가방 줄이 좀 길었던 사람이 이제 마태나 뭐 가룟 유다 정도는 좀 되는데, 사실 뭐 물론 이제 누가도 좀 역사가니까 의사하고 하니까 공부 좀 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부 출신의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세우셨고, 그렇죠? 위대한 사도로 부르시는. 근데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본이 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감사함이 필요하다. 감사함이 그 안에 터져 나올 때 본이 되게 하는 삶을, 간증이 되는 삶을,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감사함. 근데 이 감사함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겨주시는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겨주시는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13절부터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쭉 얘기하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했지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 열심이었죠. 내 열심. 그렇죠? 사탄적 열심이었죠. 네. 이런 잘못된 열심에서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를,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걸. 뭐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내가 옛날에 술도 했고 담배도 했고 이런 얘기,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 하는 게 그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허물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왜요? 본이 되려고, 자기가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그 추악했던 과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려고. 근데 보시면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사랑,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죠. 복을.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다 있어요. 풍성히. 그러면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상식 테스트. 미쁘다가 무슨 뜻이죠? 네. 미쁘다. 네. 아무나 손 들고 미쁘다. 신실하신 예, 네. 예, 권사님. 네, 우리 김현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심. 그러니까 좀 순 우리말로 바꾸자면 믿을만하다, 예,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예. 맡길만하다, 이런 뜻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너의 모든 것을 던질 만한 복음이다, 이 뜻이에요. 너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릴 만한 복음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복음을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이 성육신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한,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내 인생 전체를 던질 만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막 감격이 막 넘치면서 막 고조되면서 터져나온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바울이 막 흥분하면서 막 믿음도 사랑도 은혜도 예수 안에 풍성하다 막 하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막 감격이 되다가 이제 막 나중에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막 눈물로써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죄를 내가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가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된 가장 극악스러운 가장 악한 죄인 가장 큰 죄인 이런 의미거든요.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바울이 죄인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먼저 되는 죄인인가요? 아니죠.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죄가 더한 곳에 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말씀 아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 말은 죄를 더 많이 짓는 자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많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큰 은혜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바울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자각했다는 거죠. 다시 더 쉬운 말로 빛 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의미예요. 자, 이거 그림 이게 있잖아요. 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여러분이 빛으로 가야지.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그 어리석음, 내 그 추함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빛에서 멀어질수록 자각하지 못해요. 내가 더러운지를 몰라요. 소망이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나는 이 바울이 빛 가운데로 계속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로 힘써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고요. 이제 그 바울이 그만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인간임을 바울은 아주 여실하게, 아주 리얼하게 지금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그러나 하면서 다 뒤집는 거죠. 긍휼을 입을 까닭은 내가 은혜를 입은 까닭은 나를 일체 오르 참음을 보여주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좋은 케이스, 용기를 얻게 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수 있구나. 그런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의 그 도표화 시키면 결국은 우리가 본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간증이 되는 삶, 그렇죠? 어떤 증인의 삶, 그렇죠? 간증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있을 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감사는 언제 생긴다고요? 여겨주심.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은혜. 그리고 긍휼을 입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복음을 깊이 깨닫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망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복음의 감사는 없는 거죠. 복음의 감사.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인본주의적 감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절망하며 지옥불 속에 들어갈 내 인생을 자격 없는 나를 건지시고 뿐 아니라 직분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심에 감사해요. 감사의 내용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좋은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뭐 충성되게 여겨 무엇을 맡기셨나요? 직분.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직분론 제가 가르칠 날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직분을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전 직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제 신앙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거지. 저는 권사 직분 그렇게 큰 마음 없습니다. 장로 직분 큰 소망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신앙에 진실하면 된 거지. 그 말은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무지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소리. 예.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직분의 영광,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치 자기 믿음은 참 진실하다 이렇게 지금 드러내는 건데, 그거는 너무 치우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직분론 할 때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 시간 얘기 안 할게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바울은 함께 무엇을 입었나요?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방자고 내가 박해자고 내가 폭행자라고 한 사실을 여기 바울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로마 병사가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때 뭘 입어요? 여겨주심의 은혜, 긍휼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사실을 정말 느낄 때 진짜 감사가 나오고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대화해 보면 자기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절망해 본 케이스를 제가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보세요. 정말 나를 정말 절망하는가? 이때 여기서 나오는 감사가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회심의 증거예요. 아주 중요한 회심의 증거.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좋은 케이스가 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누할 때 이거 괜찮더라고요, 질문이. 하나님께 긍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때 그 순원들이 힌트를 그냥 어떤 일상의 감사, 아니면 그냥 감사하다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식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의 감사가 되지 않도록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주세요. 구원에 감사해요. 네.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해요. 네. 수렁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주심에 감사해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여기다 이제 제가 좀 플러스 알파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있었으면 언제 있었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나눠봐 주세요. 지금은 없더라도 혹시 예전에는 있었다면, 과거에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좀 같이 좀 추억해보고, 그때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했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그때 상황을 좀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라고. 저도 많거든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 그 신대원 준비할 때 그 채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감사가 지금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 감사. 그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그때 그 감사가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핀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모델링이 되는 삶, 그런 의미 아니라 어떤 사례가 되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삶. 아까 얘기 다 드렸죠?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순장 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본이 되는 삶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얘기하십시오. 돌아가면서 우리 순장님들이 얘기하세요. 먼저. 내가 여기서 진짜 본이 되는 삶이 이겁니다. 저는 순장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수원들이 훨씬 더 탁월하고, 아무리 봐도 여기 계신 순원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근데 그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순장을 세우신 거, 이것만큼 아주 본이 되는 게 뭔가 이 좋은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크게 쓰실 수 있다고. 이렇게 내년에는 우리 권사님이 그 순장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은근슬쩍 또 얘기도 해보시고.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 좀 눈물로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원래 이 순장의 직분을 이제 이제 학적으로는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2년을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학문적으로 그래야지 선순환되면서 이렇게 좋다. 근데 이제 오늘날 전통교회는 한번 순장의 다리를 담그는 순간 평생직으로 이제 내가 빠질 곳 내가 잘못 뒤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영원히 갔는데 평생직으로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잘 좀 같이 그 순장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이 기도를 하시고 왔기 때문에 오케이예요. 근데 저도 근데 기도할 시간이 저도 필요하니까 저도 좀 기도할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순장님이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이어갈 차기 순장을 세워놓고 저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저도 기도하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는데 차기 순장 없이 그냥 오시면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뭐 물론 차기 순장이 안 세워졌어도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잘 도와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지금 긴급 사항 있으세요? 뭐 목사님 이거 지금 뭐 알고 계시나요?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주일 예배 신청 금요일 날 늦지 않게 하시고요. 그 순원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거를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 이번에도 좀 하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육자가 하면은 지금 그 교회에서는 교육자가 해주면 뭐 주최 측에 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그 편파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순장님들이 해달라고 그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좀 최대한 좀 도와서 그 수원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또 순원들과 같이 순 모임을 할 텐데 하나님 사실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뭐 남에게 가르치고 퍼주고 나눌 만한 그런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꾼 삼으시고 순장 삼으신 주님 처음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달렸고 은혜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 은혜에 붙들려서 감사가 마르지 않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모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2022년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쏟아부어지는 우리 11교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 조금 감사합니다.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게 끝났어요. 예, 오늘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